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벳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의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윗 베홀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꽃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들도 아주 열심히 잘해주시고 람파스 찬양단 너무 감동 있게 참 잘하셨어요. 꽃도 아주 이쁜 걸로 펴줬는데 괜찮아요? 너무 커가지고 요즘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집에다 보관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아주 1장 찬송 짧고 복된 찬송 한 장만 부르십시다. 그냥 뭐 반주 없이 그냥 부릅시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잠깐만 기도하고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소중함을 또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한없이 부족한 종, 늙어가고 기억력도 많이 쇠퇴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서로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에게 참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해마다 5월 달이 되면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15일은 뭐 스승의 날이면서도 15일이 내일이죠. 또 가정의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21일 날 다음 주에 21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 행사를 안 하지만은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해요. 날이.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렇게 5월 달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5월은 참 가정의 소중함과 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일깨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6장은 축복받은 조상의 자손인 요셉의 후손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앙지대였고 거기는 그 안에는 또 실로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7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최초로 입성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리고 야곱 이제 본문에 여호수아 16장을 다 우리가 교도하며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그 지명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야곱이 그 축복기도 시에 세겜 땅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세겜 땅인데 거기다 일자를 쓰고 반가로 해가지고 성경 밑에 보면은 거기에 그 보충적인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면 성경 하단에 보면 한 몫을 더 주었다 하는 더 주었나니 이렇게 털을 달고 있어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 그래서 이 세겜도 이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요셉 자손 지파들이 받은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 북부 6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골짜기 사이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거기 설명도 했고 모세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고 여호수아서 8장 30절 35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 산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나눠 놓고서 이제 중요한 그 율법을 읽습니다. 읽고서 십계명 같은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들 하면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축복하면 아멘하고 한쪽은 저주에 대한 또 말씀을 하면은 또 아멘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주와 축복의 산이라고 이제 하는데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컸던 유명한 곳이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셉 자손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뜻이 좀 있고 좋은 땅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당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몰라요. 만약 예배당이 없다고 해보세요. 아주 삭막하죠 정말로. 예배 드릴 예배 처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땅들을 분배받았지 성막이 없어. 그러나 요셉 지파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처음 가서 정복 전쟁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여리고성도 바로 요셉 자손 지파들이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된 땅을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적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참 정확해요. 또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상 야곱에 축복했던 것이에요. 그 축복한 대로 지금 이 땅이 전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인데 후손들이 어린아이들이 뭘 압니까 또. 후손들은 모르는 곳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축복했던 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누가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만 하신다면 때가 되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가 야곱의 축복 기도였었고, 또 창세기 49장 22절로 25절에서 보면은 이것도 요셉에 대해서, 요셉 자손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입니다. 그것도 축복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 기도예요. 그래 이렇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그 말씀대로 정말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엄마하고 아빠,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죠 정말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정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옛날 어른들은 또 더 많이 고생들을 하셨어요. 요즘 같지 않고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월달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자자손손 대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틀을 좀 형성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범위가 좀 더 크지요. 범위 좀 더 크게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자녀손들 자자손손 대대가 다 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자손손 대대가 갈수록 다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를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축복받은 자손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오늘 주제를 좀 정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분이 있고 축복을 받고, 우리 야곱은 축복을 하고 요셉은 축복을 받고, 요셉의 아들 야곱의 손자들 또 축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인물과 축복한 인물을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받은 인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요즘 우리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축복이라는 말은 단어적으로 말하면 복을 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요.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과연 축복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그 축복하는 그 말이 결과적으로 정말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떤 그 신앙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축복이라는 말을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요즘 좋으니까 많이 사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축복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축복하고 축복받는 인물, 그 축복도 해나게 해도 축복을 받을 바탕이 아니면 축복을 또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축복받는 인물도 축복하는 사람도 뭔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적에는 그래도 축복할 만한 사람이 축복해야 되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또 축복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축복받은 인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지금 나라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는 아니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충성하고 있잖아요. 정치도 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충성한 사람이고 아버지에게는 효자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돼 있고 이제 요청해서 아버지 모시고 형제들 보고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그 굉장히 불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곱아 너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 가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돌아온다. 너와 네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이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이. 네 눈을 감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눈을 감기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이제 거기 가서 수를 다 하고 죽는데 죽을 때도 요셉이 너를 잘 보호해 준다는 거야. 눈이 잘 감기도록 그렇게 해줄 정도로 말하자면 요셉이라는 아들이 효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이미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이 기도 중에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애굽으로 갔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30살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그 애굽 왕 앞에 가 서가지고서는 나이 물으니까 내 나이 130세다. 그렇게 조상들에 비하면은 많은 건 아니지만 험악한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 가서 17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147세까지 살았는데 그 요셉이 정말 효도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주 최선을 다했겠죠.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일일이 뭐 좀 이렇게 뭐 꽃 하나 달아준 것도 귀한 거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버지 잘 모셨을 거예요. 얼마나 또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형제들한테 미움도 받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요셉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충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에게는 효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인데 왜 그 순수한 신앙, 아주 아주 순결한 그런 신앙,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결을 지키는 이제 그런 신앙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9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죄를 범치 않잖아요.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지금 이제 훌륭한 좋은 신앙 인격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훈련받고 연단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언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느냐? 그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훈련받는 게 구덩이 들어간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덩이 아시죠? 아버지 신부로도 형들 자리나 가봐라. 그 뭐 먹을 간식도 가지고 형들 찾아갔는데 가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이러면서 이제 요셉이 가니까 요셉을 빨개 벗겨가지고 구덩이다 집어넣었잖아요. 물을 얻으려고 팠던 우물이 물을 얻으려고 팠던 구덩이인데 물이 안 나니까 빈 구덩이죠. 거기다 빨가 벗겨서 요셉을 집어넣었잖아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구덩이 들어가는 게 요셉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교훈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요셉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거기 들어가야 옷도 빨개 벗었지, 나갈 수도 없지. 그동안은 자기는 왕자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그거 맨날 양만 몰고 다니는 노동자처럼 취급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내버려 두면 자기는 끝나는 거 아닌가,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인생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이제 팔아먹지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단 돈 받고 팔자. 그래서 팔아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리죠. 종살이를 하지요. 종살이를 하다가 그 종살이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제는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일가 친척 부모 다 없고 자기 홀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약삭빠르게 잘했겠어요. 눈치 봐가면서. 그러니까 그 주모가 자꾸 유혹하고 그러는데 죄를 범치 않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변화받고 정말 새롭게 된 것은 구덩이 체험, 종살이 체험, 감옥 체험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징계받는 것 여러분 참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루쯤에 그냥 축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어 보면은 그만큼 축복받을 만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요셉을 보니까 훈련 잘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만약 요셉이 그때 그런 구덩이 체험이 없었더라면은 이건 지금 이런 인격자가 못 됐다고 봐요. 아마 생선 창고 안에 들어간 고양이 같이 그럴 거예요, 아마. 아주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사랑만 받으면서 굉장히 정말 남자답고 뭐 정치가 뭐 이러는데 생각도 못하고 참 이상한 인격이 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많은 연단을 받은 끝에 요셉이 이런 굉장한 인격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구덩이라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종살이 같이 살 때도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로 훈련하고 연단을 주신다.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참고 신앙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축복한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인물이에요. 말하자면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체험신앙. 창세기 28장에서 보면은 이제 루스 멀리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 땅 예삼촌 댁으로 가다 날이 좀 멀어가지고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이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게 한다. 너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야, 그런 체험이야. 그리고 가서 예삼촌 때 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봉사하고 일하는데 예삼촌도 그렇지 젊은 청년을 맨날 일만 어떻게 공짜로 시킵니까?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가지고 이제 거긴 전부 목축이니까 얼룩얼룩한 양나무 너 가져라. 그럼 그게 품삯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야곱에게 품삯이 정해지면 얼룩얼룩한 양새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다, 야, 이거 저는 이상한 놈이 저기 얼룩얼룩 많이 나오니. 그래서 또 바꾸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바꾼지 알아요? 10번 바꿨어요, 10번. 10번 바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0번을 바꾸니 아무리 바꿔도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야곱 편이라. 계속 야곱이 품삯으로 정한 곳이 때가 불려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고 조상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정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모든 일이 플러스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보면 더 잘 됐고, 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할렐루야.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비판하는 거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야곱은 이제 그렇게 그 체험 신앙을 많이 쌓아 나갔어요. 또 창세기 35장 같은 데 보면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또 체험을 또 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이하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고요. 또 야복강변에 전에 개혁장에는 환도뼈라고 나왔는데 요즘 읽어보면 야복강변에 그 허벅지로 나와요. 허벅지에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얼마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얼마나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까? 약복강변에서 겁이 나니까 자기 형 만났는데 20년 동안 복을 받고 돌아왔지만은 형이 무섭잖아요. 지금 20년 만에. 나중에 보면은 나 형제간에도 나중에 싸운다니까. 많이 싸워요. 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남이 아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따지면 다 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니까 다 형제지 뭡니까? 그래도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지 않는 때는 한 번도 없어 보니까 매사에 싸워가며 살아 우리가. 예, 싸워가며 살아요. 싸우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싸워요. 어디는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더러 싸우지요. 싸우는데 근데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싸웠어 보니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교만해가지고 쫓겨난 천사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라는 거야. 그 천사들까지도 싸운 거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애들이 싸워가며 큰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생 항상 싸워가며 살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항상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진리로 사랑으로 이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리가 이기고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으로 이기고. 그래서 싸움 없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싸움 뒤에는 평화가 있지요. 항상 예수님도 내가 뭐 평화 화평 주러 온 거 아니다. 뭐 시어머니, 며느리 그 다 싸움 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싸움 끝에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안 맞지 뭐. 가족도 한 사람은 절간에 간다고 우상 숭배하러 가고 한 사람은 교회로. 이게 뭐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생기는 거지.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야곱은 참 이런 체험신앙, 많은 체험신앙, 정말
허벅지 관절이 막 어긋날 정도로 천사 더불어 씨름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도 이제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야곱이라는 것은 뭐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뭐 빼앗는 자, 횡령,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네가 겨루어서 이겼다. 아니,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렇죠. 여러분, 쬐끄만 손자들하고 팔씨름 오면 누가 이겨요? 암만 논이라도 할아버지가 이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이 지면은 울고 난리치니까 할아버지가 져주는 거지, 그냥. 아유, 네가 이겼다. 아우, 야, 너 힘 좋다. 야곱이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으면 그만이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 물통을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있어봤자 좋은 샘 하나 가진 것만 못해. 맞아요? 좋은 샘. 우리는 뭐 좋은 샘 같은 우리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샘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린 좋게요. 한 분으로 좋게요. 감사하고 살 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뭐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데 우리 동역자들 보려 주기도문을 수십 년씩 한 사람들이 뭐 부자 될 생각을 하냐. 주기도문이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 나오잖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무슨 떼부자 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먹고 살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지. 너무 배불러도 배 터져 죽어요. 너무 배고파도 굶어 죽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주시면 감사하지 뭐야. 근데 난 일용할 양식이 하루하루 무슨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전에 주기도문을 할 때는 보통 보험사원들이 평생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계산이 나와요. 몇 억 뭐 이렇게 나. 그럼 나도 그때 계산해 보니까 몇 억 되더라고. 그 보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무슨 소리야? 몇 억을 주옵시고. 남들이 보면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일용할 양식 보장해 주십니다. 예. 너무 먹어서 배탈 나 죽는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먹을 것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다. 안심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시면 돼요. 걱정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야곱은 이렇게 체험신앙이 많아요. 내가 체험신앙을 가졌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복받은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 둘, 여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손자지 지금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야. 마음대로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 이제 죽을 때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고 하니까 이제 죽을 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니까 아버지가 간신히 일어나서 심상머리를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손자들을 안았습니다. 아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다가 손자들을 치워놓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절을 합니다. 요셉이가 절을 해요. 절을 하고서는 그리고 두 아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둘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세웠는데 그 야곱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뒤로. 그러니까 원래 큰아들을 므낫세 큰아들을 축복 기도를 오른손 올려서 받도록 했는데 실제로 올리는 거는 에브라임이 손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이쪽에 에브라임, 여기 므낫세인데.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 이게 이쪽이
이게 크네요. 이거 크네요. 야, 오른손을 이쪽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렇게 야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해. 나도 안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거 알 수가 없네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주신 대로 받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달란트도 주는 대로 성령의 은사도 다 주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데 다 다릅니다. 그냥 내가 받은 것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복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므낫세보다 오히려 므낫세 동생이 지금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기근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결국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거기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나중에 후손들이 가고 그랬는데 요셉이 거기서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이 야곱은 그 손자들도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요, 성경에. 그러면 이들에게도 한 몫을 주면은 요셉은 두 몫을 받는 거죠, 사실은. 요셉을 많이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48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복을 주시오며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수를 얹은 에브라임은 똑같은 한 민족을 이루지만 더 큰, 한 몫을 더 큰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런 의미의 축복을 했어요. 할렐루야. 축복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축복받은 자손이 되어야 하겠다. 축복받은 자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요셉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많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좋은 신앙이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도 축복받은 자손이 돼야지 그죠. 요셉 못지않게 그런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신앙이 돼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킵니다. 또 자기 가정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여 형제들 나중에 만났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살인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용서해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자기 형제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먹고 살도록 전부 자기 가족들 돌봅니다. 요셉이. 할렐루야. 멋지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기 가족, 골육 친척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도 잘 섬기고 나라도 잘 섬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자기 골육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절대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절대 순종 생활, 교회 중심의 절대 헌신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셉의 생애가 초년에는 험난한 일이 많았지만은 평생 동안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킨 아주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축복받은 자손이 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조상이 되어야 하겠대. 할렐루야. 축복. 뭐 어른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들 뭐 축복기도 한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손자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당시 할머니, 신앙 좋은 할머니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축복하는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너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한 집에 막 많은 집에 막 10명이 넘었어요. 아들딸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딸 3남매 옹기종기 햅쌀에 콩밥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3남매만 낳자 이러니까 그 나중에 3남매도 많은 것 같으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요즘은 안 낳아지고 뭐 많이 낳는 집은 막 상을 막 주고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도 잘 안 나요, 요즘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나라고 했으니까 많이 낳는 게 복이겠죠. 네, 많이 낳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뭐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다 손자들한테는 기대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지. 그런 때인데 내 어느 부흥 집회를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있죠. 뭐 열심히 일해서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하나 딱 알려주겠다. 전에는 아이들이 막 코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코를 뭐 이거를 쓱쓱 닦으니까 얘가 반들반들해 막 계속 코다. 근데 그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 코가 막 쭉 나오잖아. 옛날에 코도 막 흥정하게 나왔어요. 요즘보다도. 그러면 거다가 휴지나 수건을 대고 흥내라 하느래. 흥내라. 흥흥거리지. 잘 안 나와. 더 세게 흥내라. 자꾸 흥하다 보니까 이렇게 흥하게 됐다. 걔들 자꾸 흥하라고 하는 거 그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그 녀석들이 커가지고 나라의 뭐 일꾼들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잘 살 수밖에 더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흥해라 하니까 흥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지. 자기 손자들 아들들 자꾸 부모님들이 축복하면 잘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복을 주시니까 축복하는 조상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 야곱이 임종 시에 거의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됐거든요. 그러나 축복한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8장 15, 16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조상 할아버지, 뭐 자기 아버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적인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지금 요셉, 에브라임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전통적인 정말 책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가게가 흘러내려간다면은 많은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자꾸 기도하세요. 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보십시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아이들도 기분 나빠가지고 막 저주하고 이러면은 저주가 또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주 저자는 빼내버리고 축자로 바꿔요. 계속 축복을 자꾸 해요. 요즘 너무 과잉 보호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과잉 보호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꾸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에게, 특히 그 종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당시에 제사장이죠, 정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나옵니다. 그거 뭐 찾아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 교회는 영적으로 이제 교회 여기 목사님이 영적으로는 아버지 같아요. 사실은 젊거나 뭐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부모 같아요. 정말 그런 교인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또 돌보지요, 격려하지요, 말씀으로 가르치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야. 그 목사는 사실은 옛날 제사장 그 아론 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축복하니 이러는 거군 달라요. 그렇죠? 무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할 때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습게 보면 복이 안 돼요. 경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약속이 됐으니까 민수기 6장 21절로 27절에 보면. 그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주신 기업을 감사히 받고 제약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성별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시니까. 우리가 받은 참 많은 축복들이 있죠. 많은 특권,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 음란을 버리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결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성결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살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제약세상에서 성별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늘 지켜야 돼요.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별리할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조화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면 명명백백한 아주 선명한 신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헌신의 도구로 주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떤 때는 꼭 가시 같은 그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이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 16장 제일 끝절에 보면은 말입니다. 요게 아주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걸림돌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족속을 이거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지금 굉장히 힘이 넘쳐요.
제압하고 다 정복할 수 있는데 이걸 부려먹는 재미로, 노예로 부려먹는 재미로 놔둔 거예요. 놔두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을 다 없어 무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용납하면 나중에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같이 죄악에 빠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큰 독이에서 물이 하나 가득 찼는데 바늘구멍이 하나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쫓아내야 할 사람, 가나안 족속, 쫓아낼 족속을 안 쫓아내고 부려먹는 재미로 요게 그냥 놔뒀는데 요게 나중에 걸림돌이 됐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뭔가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거를 잘 우리가 찾아서 기도하면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은 그런 때 해야 되네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야. 교회도 교회마다 다 달라요. 나도 몇 교회 담임해 보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뭐가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거를 잘 이겨야 돼요. 목사도 상당히 힘들어요. 목사님을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받고 이러면서 하면은 같이 힘을 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잘 이겨야 된다. 잘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머리에 떠오르면은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되죠. 맨날 교회가 다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모두가 다 복 받는 거예요. 다 복 받고 다 잘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축복받은 자손이 누리는 행복, 축복받은 자손이 누리게 될 행복을 위하여서 전통 있는 믿음의 가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